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일상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분하고 주로 밥을 드셨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신문에서 아주 저에게는 인상 깊은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는 국회의원들은 누구와 밥을 먹는가라는 주제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구와 밥을 먹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드러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하고는 밥을 같이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불편한 사람하고는 밥 시간에 안 만나죠. 간단하게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에 만납니다. 우리는 내가 편안한 사람 혹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 함께 밥을 먹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가끔 경매를 신청하죠. 워런 버핏과의 점심시간. 그래서 자기와 점심 한 끼를 먹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입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젊은 사업가가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는데 그분이 써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4억 원입니다.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를 먹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투자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가로 54억 원을 지불한 사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은 리더십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밥은 정치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와 밥을 먹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그가 지도자라면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지도자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와 밥을 먹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예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을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은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드렸던 제자도가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제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세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부르시니, 버려두고, 따른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 다른 삶을 살게 하실 때 내 삶의 이익을 버리고 예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도 자신의 가진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먼저 그 신분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요즘 청년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우호적인 감정으로 사람들이 세리를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의 나라여야 하는데 빨간 금이 마구 가 있습니다. 빨간 금. 빨갛게 선으로 막 나눠져 있어요. 저게 왜 그런가 하면 헤롯 대제라고 하는 황제가 이스라엘 전역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제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왕국을 분할해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켈라오라는 아들, 안티바스라고 하는 아들,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지역을 분할합니다. 그런데 그 분할한 지역 가운데 갈릴리 바다, 흔히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는 그 지역을 경계면으로 해서 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경계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반대편으로 가든지 그 반대편에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쪽으로 넘어오든지 그 경계면을 지날 때 통행세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묘사하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 하는데 세관이 그렇게 괜찮은 건물이 아니고요. 보통 영화를 보면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그냥 책상 하나 있어요. 부스가 하나 있는 거죠. 그 부스가 성문 옆에 보통 있어서 통행세를 받는 겁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사람 통행세,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 통행세.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가 교회가 진관동에 있는데 왕래를 했다는 거죠. 이 박석곡에 넘어서 저쪽으로도 왕래 편안하게 하고 이쪽 고양시로도 넘어 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거기에 세금 걷는 곳이 마련이 되고 저쪽 고양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3,000원씩 내야 되고 이쪽 박석곡에 넘어가는데도 3,000원씩 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당하죠. 아니 백성들 사는 건 다 똑같은데 자기들이 통치하느라고 지역 구분해서 통치하면서 이 선 넘나들면 통행세를 내라. 자, 그런데 대놓고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 비난과 공격이 갈까요? 그 돈 받는 세리가한테 가는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도 밉지만 우리가 흔히 요즘에 부역자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함부로 하는 말 가운데 앞잡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 일본 사람이 그러는 건 내가 그래도 대충 참아주겠는데 너는 같은 조선 사람이 뭐냐? 이제 이런 거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국의 이 지배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가 이 세리들한테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통행세만 말씀드렸지만 어디 통행세만 있었겠어요. 온갖 종류의 세금이 식민 지배를 받는 민초들에게 부과되었고 그 세금을 세리들이 걷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매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세리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예수가 그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먹네요. 그 세리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랑 밥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리랑 밥을 먹는데 이거 가관이에요. 그 세리가 사람들을 불렀는데 거기는 세리들도 있는데 죄인이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밥상에 같이 앉아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만약에 그 식탁을 불편해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그 밥상을 즐기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따지는데 그 따지는 이야기를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너무 와닿는 번역이죠.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주변에서 그런 반응을 할 만한 분위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는 그림이에요. 남녀노소가 있죠.
옷을 좀 잘 입은 사람도 있고 좀 평범하게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의 제목이 그레이스예요. 은혜. 자, 이 그림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제가 저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라벨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런 분들이 여기 옆자리에 와서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자리에.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표정들이 굉장히 밝으신데 저런 분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여러분 옆에 앉으셔도 지금처럼 밝은 표정이실까요, 여러분?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예수가 랍비라고 하던데,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던데,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함께 밥을 먹어? 상종을 해? 그러고도 지가 랍비야? 이런 감정이 주변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 지난주에 그냥 중풍병자 너 일어나서 집에 가, 병 나았어 이러면 아무 충돌이 생기지 않는데 굳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시비 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당시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시비 거신 거예요. 오늘 이 일도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시비 거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사람을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닌 사람, 성전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는 사람. 성전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 그걸 강하게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불편해할 사람들하고 함께 밥을 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아까 예를 들어 드렸어요. 지금 세 가족이 오는데 옷을 잘 입은 분이 오고 노숙자 한 분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옷을 잘 입고 오신 분에게는 자리를 안내하고 노숙자한테는 뭐 거기 서 있든지 뭐 본당 들어오긴 좀 그렇고 여기 방송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고소하는 사람들,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사실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귀족들, 가진 사람들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대로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노력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저도 약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중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을 절대로 소유와 직업과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과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도움이 더 필요한 교인들과 함께 해야죠. 제가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있는데, 담임 목사는 행정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의 헌금 기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을 점검해야 되고, 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헌금의 목록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볼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혹시 여러분들의 헌금 또 금액 이런 것들 보다가 잘못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대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아무 편견과 선입견 없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주 오해를 하는 본문이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이 본문을 오해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어떻게들 오해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필요 없을 만큼 의인들이고, 이 죄인들이 예수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그건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모순이 발생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기 계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의인이어서 내가 함께 할 필요가 없고, 여기 이 세리와 죄인들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어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예수와 밥 먹는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거나 안타까워하고 계신 겁니다. 이 17절 말씀은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메시지예요. 이것 보십시오. 지금 나랑 같이 밥 먹고 있는 이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여러분에게 내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함께 자리하기 어려운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 설명을 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디랭귀지 중요합니다. 설교 들으시고. 그래서 자막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긴 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경계면에 많이도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하고, 반대 극단에 보면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도 존재할 수 있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역설이. 그래서 우리가 소유가 늘어나고요, 삶이 안정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늘어나고 지위가 높아지고 삶이 안정이 되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이 오히려 자칫 멸망의 길로 이어지는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반대로 내 형편이 어떻든 나에게는 문제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기대하셨던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노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삶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없었던 거예요. 많이 가져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사회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따돌림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부족함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만 채워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이건 열등감이나 죄의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있는가를 자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어려우실 때 오히려 그 고단함과 어려움과 빈자리가 여러분을 오히려 예수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도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와서 나랑 같이 밥을 먹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이렇게 옆에 와 있는데도 못 알아보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마태 파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목사님, 레위 얘기를 하다 왜 갑자기 마태가 나옵니까? 하실 수 있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따르면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아마 다른 이름이 마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29절은 조금 다른 각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잔치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열었다 해서, 마태가 파티를 열었다 해서 이 모임을 마태 파티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태 파티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보니까 가족, 친지, 친구들 가운데 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혹은 이 사람들을 예수를 소개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모임을 마태 파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전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마태 파티.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너무 좋아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잘 고백을 못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강압적이 아니라 일방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 파티의 개념입니다. 때로는 예배에 초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배는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초대할 수 있는 것은 맛있는 밥 먹는 속회 모임이나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좋은 사역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 예수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을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스스로 알게 하면서 점점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도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런 마태 파티의 정신을 가진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속담처럼 혹은 자랑스럽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사용하던 말이에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세상 친구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30년이 됐더니 이제 세상 친구 하나도 없어요. 이런 표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자랑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교회가 선교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개론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의 에클레시아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나온 리더들일수록 세상 친구가 없다. 심각한 겁니다. 왜요? 우리 사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데, 교회에 오시는 핵심 멤버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태 파티, 예수와 함께하는 삶으로 초청을 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건데,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그런 사람이 친구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그래서 망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자랑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없어요. 저 왕따예요. 근데 비극이 뭐냐면요, 친구들이 저를 왕따를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친구들을 왕따 시킨 셈이에요. 그 사연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대학교 1학년 초반의 모든 모임은 술자리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환영회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술 먹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그런 모임을 가지 말게 했습니다. 저야 신입생이니까 선교단체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모든 술자리를 가지 않았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겠습니까?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잘못 배웠어요. 그 선교단체요, 죄송한데 선교적이지 않았어요. 그 선교단체는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됐어요. 술자리에 가서 술 안 먹으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법을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연습을 시켜줬어야 돼요, 저를.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예수랑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예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건 잘못 배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잘못 배우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제가 오히려 신학을 시작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물론 이 친구들은 꼭 주말에 모여요. 못 갈 때가 많은데 가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가면 사실은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도 50 가까이 되니까 건강 때문에라도 술 안 먹는 친구들
또 요즘에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조심들 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저 가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친구들이 그래요. 야, 목사가 오니까 자꾸 대화가 홀리해지는 것 같다 우리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이야기할 기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술자리를 피하지 마라. 가서 안 먹으면서도 잘 지내는 법을 연습해봐라. 야, 소주 마시는 스피드로 사이다 먹으려니까 되게 힘들더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소주 마시는 스피드로 사이다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왕따가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술자리에 가서 선포를 했죠. 저는 술은 못 마시는데 그래도 난 이 모임에 오고 싶다.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고 싶다. 그랬더니 선배 한 분이 어느 날 선언을 하더라고요. 야, 제 사이다 줘라, 사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동일한 스피드로 사이다를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살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법을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복음의 영향력을 전할 통로라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도중앙교회에서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피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다만 그 모임에서 기독교인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그분들하고 친밀한 삶을 이어가시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전도 잘하는 분들 중에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비슷한 사람들 엄청 전도해요. 왜? 그분들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들이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애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제 대학 동기 하나가 제가 만나교회 부목사일 때 그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새가족실 가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사실은 교회 좀처럼 안 나올 것 같은 친구예요. 사진 찍어서 동기들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우리 교회 새가족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댓글이 난리가 났죠. 무슨 일이냐, 제가 웬일이냐, 그러면서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건가 보다, 뭐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 친구 하나가 교회 나오면서요, 동기들 사이에 교회와 예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우리끼리 뭉치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파티의 정신입니다. 이런 본을 보인 한 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시 보려고 합니다. 설교 끝나가니까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고 죽는 환자들을 위하여 의사 일을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적은 없었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슈바이처요 살아있는 성자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 그는 서울의대의 전신인 경성의전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당시 조선인 중 10명도 안 되던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부와 명예 그리고 성공이 보장된 길을 마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좁고 낮은 길을 선택한 장기려 박사.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평양연합기독병원에서의 바쁜 업무 중에도 자신의 월급을 털어 빈민촌을 돌아보며 무이천 진료를 하였고, 그의 부인은 삭반을 질러 생계를 꾸려가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해방 후 조기철 목사님이 섬기시던 평양 산정형 교회에 출석하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장로로 세움을 받은 장기려 박사는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며 충성되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일상후퇴했던 환자를 돌보는 와중에 부인과 5남매를 평양에 남겨둔 채 국군의 요청으로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 둘째 아들만을 데리고 월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의 피해로 고통받는 피난민과
갖은 질병으로 죽어가던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부산에 천막을 치고 복음 진료소를 세워 무료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2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켜놓고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려 박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돈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병원장 자신의 월급을 가불하여 대신 내어주었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병원 뒷문을 열어 내보내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나아가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과중한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1968년 한국 최초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당시 360원 하던 소고기 한 그릇값만도 못한 월 보험료 60원으로 20만 명의 영세민 조합원들이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절대 빈곤 시절의 천막 무료 진료부터 미래를 내다본 의료복지 정책인 청십자 의료조합까지 이 모든 것은 그의 사랑이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결혼 서약을 지키고자 평생 재혼하지 않고 북녘의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켰던 사람. 1959년 국내 최초로 간 대량 절제술에 성공하고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요 우리나라 역대 명의 1위에 오르는 탁월한 실력의 의사였던 사람. 그럼에도 평생 병원 옥탑방에서 홀로 지내며 1995년 12월 25일 그의 마지막 생애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그래서 때로 바보라 불렸던 사람. 장기려 박사, 그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저는 바보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보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르려고 하는 찬양은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가 필요한데 자기가 예수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한 분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그분이 스스로 예수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또 내가 마테파티, 그분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가사를.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과는 감춰지는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구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이분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예수님과 그분 사이에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바람 담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가 필요함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이 예수가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레위 마태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과 예수를 연결해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더욱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간절함, 마태 파티의 정신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더욱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기준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마태 파티의 정신을 삶으로 옮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